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온 모든 분들, 특히 캠퍼스에 계신 모든 분들 동시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에서 여성사역을 하고 있는 조호영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폭풍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많은 질병과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늘 다양한 이유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도 호숫가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 전하기가 좀 어려워서 호숫가에 배를 대고 그 위에서 배 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날이 저물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35절, 3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갈릴리 호수 저편이라고 말하면 그 동편 거라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은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좋은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다시 배를 타고 몇 척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까지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보면 12 제자들과 이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사람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집에 안 가고 이 밤에 왜 또 따라오는 거야? 또 일이 많아지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정말 예수님 인기가 좋구만, 내가 그 제자의 한 명으로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나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하며 우쭐대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러 명의 그 제자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이 상황을 보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건 저녁이 되어서 낮에부터 타고 있던 그 배 예수님은 그대로 그곳에 머물고 제자들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채 배를 타고 떠납니다. 사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 하면은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날 밤 그들은 평생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가장 두렵고 무서운 광풍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주의 길, 주의 순종으로 말씀대로 따라갔지만 이렇게 우리 앞에 광풍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 라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빌립보로 갔을 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종종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풍랑은 사실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 지금 가라앉기 직전이고 배 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불만 섞인 소리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37절,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님의 하루 사역은 무척 피곤하였던 것 같습니다. 베개를 베시고 정식으로 지금 누워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몰랐을까, 알았을까, 그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아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앞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로 다 알고 계셨지만 이 그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 대단한 풍랑이 예수님에게는 위기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기에 평안히 그 배에서 잠이 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바다와 폭풍, 이런 배 운전, 이런 거에 전문가들인 어부 출신이 많은 그 제자들, 그들은 지나온 경험을 뒤돌아보면서 확신합니다. 이것은 큰일이다. 곧 배가 뒤집힐 것이고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짜증이 난 것이죠. 예수님이 잠들고 계시는 그 부분을 보면서 그동안 그들이 보아왔던 그 믿음에 관한 수많은 그 설교들과 기적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머리에 지금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됐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0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풍랑에 대해서, 폭풍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셨을까? 오랫동안 예수님 옆에서 주옥 같은 믿음의 설교를 듣고 어쩌면 우쭐에 있는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내가 모신 예수님은 이런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 폭풍의 실습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그리고 폭풍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라는 것을 좀 묵상해 보면서 함께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 다녔고 믿음 생활 오래 했지만 이런 풍랑 같은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힘들고 정말로 생기지 않았으면 더 좋을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오면서 정말 매일매일 넘어지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살아계세요? 왜 지금 모른 척하세요? 라고 했던 저의 질문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도 주님은 동일하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동안 그들이 들어왔고 수많은 그 기적을 보았던 모든 그것들이 지금 이 풍랑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고 힘을 잃은 이 현장 속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함께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자. 아멘. 그들이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말씀과 성경 공부와 많은 묵상과 이런 많은 그 말들이 뭐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요? 믿음과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이 무능한 채로 그렇게 이 폭풍 앞에서 무너지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저희를 폭풍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는가 물으십니다.
저는 이 폭풍 속에서 만난 이 사건, 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거친 풍랑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히 잘 나가는 것 같고 인기가 있는 것 같고 뭐 괜찮은 것 같고 이럴 때는 잘 모르죠. 나 집사야, 권사야, 목사야, 장로야 이렇게 잘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내 인생에 이런 풍랑이 일 때 건강에 또 사업에 또 관계 속에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풍랑처럼 찾아올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실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나게 됩니다. 저도 뭐 길다면 긴 인생 이제 6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그런 순간순간들이 곳곳마다 인생의 구비마다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동안 말했던 많은 성경 구절과 설교했던 많은 그 말씀들이 그 내용들이 내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때마다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과 함께 가지 못하면 네가 설교를 매일매일 그렇게 해도 성경 공부를 그렇게 잘 가르쳐도 아무런 너의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매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나운 풍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레슨은 바로 나는 믿음이 정말 없구나. 없어도 깡통이구나.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늘 고백하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연약한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오늘 은혜 받았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그 은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종 우리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랑 많이 비슷해. 와 정말 오늘 말씀 좋았어. 은혜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오늘 참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그 은혜는 내가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어. 다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았어. 나는 연약한 자요 주님이 강한 자임을 다시 한번 나는 깨닫게 되었어.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40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중요하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그 시간이 되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이렇게 가장 나의 연약함,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제자들은 사실 이 바다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그때야 예수님을 붙들고 깨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죽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그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전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가장 먼저 외치는 이름, 주여. 우리 기도할 때 매일 주여 주여 삼창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그 믿음이 그것과 연결이 될 때 능력으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살아온 그 고비고비마다 저의 인생에 가장 약할 때 풍랑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도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소리 지르며 그 이를 부르는 그 주여,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심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의 기도가 말씀이 믿음과 연합하여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폭풍을 치우거나 환경을 바꾸거나 그것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 가장 바닥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저의 어려운 환경을 치워주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찾아와셔서 이것은 위기가 아니다. 내가 너를 만나는 자리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고통 한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위기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예전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어디 계셔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물론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고통 가운데 늘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깨우길 원하십니다. 주님 위기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일어나셔 폭풍을 잠잠케 하시니 더 이상 폭풍은 위기가 아니었고 그것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시간. 그분을 만날 때, 폭풍 속에서 그분을 만날 때 더 이상 폭풍은 위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고, 위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을 것 같은 사망 가운데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없어지지 않았어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주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레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 곰곰이 바라보십시오. 가만히 우리 두려움의 대상을 들어가 보면요, 늘 그 가운데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늘 그러죠. 우리의 욕심의 그 중심에 들어가면요, 돈이라는 단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그 대상의 그 중심에 가면 늘 사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많은 분들도 지금도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런 찬양에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주님요 오늘도 두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런 것들이 참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는 또 다른 찬양을 불러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무서부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놀라운 만왕의 왕 주의 주,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만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이 멈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영원한 그 대제사장,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두려움의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외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심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폭풍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41절 제자들 맨 마지막 절에 그 예수님을 만난 그 폭풍 속에서 놀라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 두려움의 대상이 폭풍에서 바뀌었습니다. 4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제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수군거립니다. 더 이상 폭풍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두렵습니다. 내가 따랐던 그분이 이렇게 크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놀라운 분이었구나 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더 깊이 만나는 만큼, 그분을 더 자세하게, 더 친밀하게 사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높이는 높아지고 넓어질 걸로 믿습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주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히 저항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저항함에 있어서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무기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하고 나아가는 자는 영으로 나가야 되는데,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냥 우리가 혼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 믿음만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영의 세계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아 그에게 나아가는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서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옛 경험이, 옛 습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과 생각들이 나를 매일매일 깨웁니다. 이것이 너였어, 이것이 너였어.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나의 주님은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속이는 그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다니는 이때에 예수님이 그 사단 마귀, 그 폭풍을 일으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 파도 뒤에 있는 악한 영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마지막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아멘. 한번 우리도 따라할까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나를 매일 두렵게 하고 나를 매일 걱정과 염려 속으로 이끄는 그 악한 사단 마귀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예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시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성령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담대한 믿음의 증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0일의 새벽 기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29장을 쓰는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담대한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해야 할 그 대상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때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시간 나의 삶에 불고 있는 풍랑이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불어온 무서운 폭풍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 너무 두려워 도망하고 싶은 풍랑들,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인생의 풍랑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 풍랑에서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그 눈을 바라보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폭풍에 나의 눈을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제 폭풍에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나와 시선을 마주치자,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초청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들과 풍랑들로 인하여 주님 넘어질 것 같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을 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그때마다 저의 이름을 부르시며 자의 손을 잡으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그 음성마다 영혼마다 만나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는 자로 서게 하라. 하나님,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말씀하시며 저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주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폭풍이 무서워 파도가 무서워 바다에 빠졌던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그에게 손을 들어 일으키시며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폭풍을 잠잠케 하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할 사람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땅을 일으키시는 아버지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들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폭풍을 멈출 능력이 나에게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아버지, 내가 거하길 원합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넣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폭풍에게 고요하라 잠자로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그 선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속이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악한 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하는 악한 영에게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과 걱정, 염려로 나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시끄럽게 속삭이는 나의 옛 자아와 세상의 거짓 인연들과 죄악과 의심하도록 이끄는 불신앙으로 나를 꽁꽁 무는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악한 영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권력들과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인 것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이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불신앙으로, 옛 자아로, 옛 죄로, 옛 본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되돌며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에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너는 고요하고 잠잠하라.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더 이상 나를 어지럽히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다. 선포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오 영적인 싸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속이고 유혹하며 거짓으로 속삭이는 악한 영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만왕의 왕 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나를 오늘도 넘어뜨리려고 헤매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에게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떠나라.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성령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자마다 전신갑주를,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하고 성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가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멈추시는 예수님,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폭풍이 사라지기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폭풍을 멈추시는 놀라운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그분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들은 말씀들과 그동안 우리가 배운 수많은 그 말씀들이, 설교를 들은 그 말씀들이 나의 믿음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변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진정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삶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면 담대하게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며 아버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40일 새벽 기도 안에 저희들의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바라보면 나 중심으로 했던 기도가 이젠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보고 듣고 그런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것, 보았던 것, 경험했던 것, 배웠던 것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나의 믿음으로 결탁되어서 능력으로 선포하는 담대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그 29장을 담대하게 쓰는 아버지 그대 믿음의 증인들로 새롭게 서는 40일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옵소서. 의의 가슴바귀를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평화의 복음을 신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방패, 악한 자를 쏘는 불화살을 아버지 매일매일 기도로 쏠 수 있는 자로 아버지 그렇게 능력의 성령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악한 영을 향하여 외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주일학교, 대학, 청년부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와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정말로 다윗처럼 모세처럼 여수아처럼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는 에스더처럼 하나님, 그렇게 기도의 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든든하게 말씀을 붙들고 성벽을 지며 나아가는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사도 바울처럼 온 열방을 끌어안고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마다 주일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세상 가운데서 거슬러 올라가 주의 이름을 외치며 아버지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녀로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강당 간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새롭게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그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 이미 나는 주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며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그 믿음을 바라보며 자라납니다. 아버지, 어미 세대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눈물이 저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에 그 악한 영에게 먹힘 바라보며 하나님 우는 어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교회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며 아버지 젊은이들이 새벽 이슬같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아버지 새로운 소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아버지 주의 열정과 주의 마음과 주의 믿음으로 가르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스밀라 세미겔라 시아무스말라.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기도의 자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갚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폭풍 속에서 만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폭풍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활 예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거슬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단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